하나님 말씀 욥기 38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네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에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에 내가 구름으로 그곳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네 높은 파도가 여기에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네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으나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 주었느냐? 그것으로 땅 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땅이 변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이 되었고 그들은 옷같이 나타나되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 든 발이 꺾이느니라. 네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다녀 보았느냐?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네가 보았느냐? 땅의 너비를 네가 측량할 수 있느냐? 네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너는 그의 지경으로 그를 데려갈 수 있느냐?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느냐? 네가 아마도 알리라. 네가 그때에 태어났으리니 너의 횟수가 많음이니라. 아멘. 욥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의 고통 가운데 부르짖으며 그의 생일을 저주하기도 하고 죽음으로써 죽음의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구할 때도 있었습니다. 또한 새 친구들의 정죄로 인해서 그의 마음의 빗장은 견고해지고 더욱더 닫혀지고 그리고 또 그의 억울함이 쌓이고 울분이 가득하여서 천상의 중재자를 구하고 자기를 변론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러한 시간들을 지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셨죠. 그가 앞으로 가도 안 계셨고 뒤로 가도 계시지 않는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때에 이 엘리후를 통해서 34장에서 37장까지의 변론이 나오고 오늘 38장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제 보이는 내용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38장을 시작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신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현현하시는 그 모습을 일컬어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능자로 임하심도 아니고 또 엘로힘의 하나님으로 임하시는 것도 아니고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으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통 속에서 괴로워하는 이 욥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2절에 하시는 말씀,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곧 무지한 말로 나의 뜻을 부정하고 거부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묻고 계시는 겁니다. 생각을 어둡게 한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올곧 이제 굽어진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을
가리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지혜가 옳다고 하며 변론하고 또 증언하는 그 욥의 태도도 또 새 친구의 태도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부정하는 무지한 말이라고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하라고 하나님께서 다시 반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그 모든 하나님께서 묻는 내용들은 동문서답과 같이 분명히 욥은 무엇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까? 이 고통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통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무엇을 이야기하십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땅의 기초를, 바다의 경계를, 또 날의 밝음에 대하여, 그리고 사망의 문에 대해서 우주의 지구 구석구석 모든 일어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아느냐고 묻는 것이죠. 그건 물리적인 자연의 현상을 살피고 거기에 대해서 아는 것을 묻는 게 아닙니다. 곧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 위에 속한 지혜로 당신의 권능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내용들은 곧 하나님의 지혜요. 그 하나님의 지혜는 신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 우리 개인적 삶의 고통과 아픔 때문에 그 고통과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살아가며 또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일이 아니라 영원의 일을 이 땅에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줄 믿습니다. 땅의 일을 구하는 자에게 땅에 속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말씀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셔서 많은 사람들이 떡과 물고기를 먹고 그들이 배가 불러 기뻐 집으로 돌아갔다 다음 날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그들의 이 땅의 왕으로 추앙하고자 했을 때 그들을 거부하시고 하시는 말씀은 하늘에 속한 말씀이었습니다. 하늘의 지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이 어렵다고 하면서 다 떠나버리고 오직 소수의 제자들만 남아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내가 어디로 가리이까 하면서 예수님을 끝까지 따랐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곧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은 하늘에 속한 지혜요 곧 예수님 자체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요. 오늘 본문에서 욥기 38장에서 시작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창조의 지혜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도 땅의 기초를 놓음도 성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인 줄 믿습니다. 그것은 잠언서 8장을 우리가 지혜의 장이라고 말하는데 이 잠언서 8장을 통해 우리에게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만물 위에 속한 지혜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 지혜가 곧 하나님의 건축가가 되셨고 기쁨의 충만함으로 춤추며 주님의 뜻을 이루셨다고 잠언 8장 30절에 또한 3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지혜를 알고 이 지혜에 순종하는 자가 참으로 복이 있다고 행복한 자라고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지혜는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붙드시고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 가운데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이신 예수를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는 자라고 잠언서 8장 34절에서는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지혜를 찾는 자가 생명을 얻는 자가 되고
또한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38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리키는 바, 이 세상의 모든 기초와 붙드심과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이 스스로 계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자가 복 있는 자임을 우리에게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내 인생의 고통이 전무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고, 내 삶의 절망이 나의 모든 삶의 전부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여 세상의 일 속에 궁구하고 고민하고 염려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조마조마하면서 살 때가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로, 또 우리 인생의 여러 상황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고통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에 매이면 어리석은 자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살고자 하면 사라지는 것입니다. 사라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사라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 앞에서 어떻게 경외하며 살 것인가. 하나님을 알고 사는 자가 그래서 진정 생명 있는 자요,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 무지함을 버리고 주의 긍휼을 구하여 십자가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로 나아가는 자가 그래서 지혜 있는 자입니다.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정과 욕심을 못 받고 영원을 사모하며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만물 위에 속한 하늘의 지혜를 힘입어 주의 지성소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살 때에 우리의 수고로움 가운데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능자 하나님, 또한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지금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우리 주님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 10절로 11절에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않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는 그것을 따르라. 아멘. 우리 입술로 범죄치 말아야 합니다. 입술이 항상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악을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여 오늘이 하나님 앞에 평강의 날이요 감사의 날로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았는지요?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을 살 때에 우리의 먹고 마심의 문제로 힘들고 어렵고 지칠 때도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닥친 여러 상황으로 인해서 고통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 영생을 생각지 못하고 영혼의 때를 기억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삶에 매여 살아갑니다. 주님, 비록 우리가 땅의 일을 하며 산다 할지라도 하늘의 지혜를 힘입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에 속한 지혜의 사람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한날을 살아갈 때에 주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주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환난과 시련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님이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금 새 생명의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사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입술이 범죄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항상 함께하여 주옵소서. 보는 것과 듣는 것과 또한 우리의 손으로 하는 것과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